다니엘서 6장 10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로 1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를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긋히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늘 하던 대로 기적, 늘 하던 대로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기적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적 사건은 하도 많기 때문에 다 다루지 못하고 시대별로 대표적으로 사건 6개를 택했고 오늘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 자체가 기적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히스기야 그리고 나라가 망한 뒤에 포로가 돼서 이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수천 년이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다시 말해 태초에도 기적의 하나님이셨고 나라를 잃어버린 때에도 기적의 하나님이셨고 예수님 시대에도 기적의 하나님이셨고 예수님 승천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기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통해 그 기적의 다른 한 면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마치 다이아몬드 하나지만 이 다이아몬드는 58개의 단면을 가지고 있듯이 기적 자체는 하나이지만 기적의 성격과 목적과 방법은 다양합니다. 오늘 사건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하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538년입니다. 이 연도가 왜 중요하냐면 다니엘의 나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의하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그때 포로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돌아갔는데 그 포로 중에 다니엘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당시 소년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을 넘어오면 이미 67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소년이란 표현이 과연 몇 살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15, 13, 그 정도의 아이로 생각해 볼 때 80은 적어도 넘지 않았느냐. 80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자기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몇 왕을 거치면서 타국에서 아주 높은 관료로 살았는데 그 80년이 되도록 다니엘에게 변치 않은 인생 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왕이 통치하든지 어떤 문화이든지 어떤 종교가 존재하든지 다니엘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때론 그 대적 같은 신앙 때문에 타 종교나 또는 국가의 정책에 부딪히면서 생명에 위협이 오고 또 직책과 생활에 위협이 올지라도 전혀 이 생활 신앙의 패턴이 변하거나 타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온 것이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 시대가 왔을 때 다니엘과 똑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었습니다. 박해로 인해서 체포되고 재판장에 서게 되죠. 재판장은 폴리갑이 노인임을 생각해서 고문으로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믿음을 포기하고 살라고 권유합니다. 이때 폴리갑이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내가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소? 총독이 또 말합니다.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 두었어. 만일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그 짐승들에게 던져버리겠소. 폴리갑이 말합니다. 그 짐승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돼요.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선을 택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요. 뜻을 굽히지 않는 폴리갑을 향해 총독이 마지막으로 위협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화형에 처하겠소. 폴리갑이 대답하죠.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폴리갑의 얼굴에는 확신과 심지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총독의 이 위협에도 전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는데요. 장작더미 위에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순교하셨다 하죠. 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주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제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위해 한결과 같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여상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도 그 믿음이 여상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죠. 다니엘이나 폴리갑이나 다른 모든 순교자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산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믿음의 반열에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과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지라도 늘 하던 대로, 우리가 늘 믿은 대로 한결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결국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이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그 당일에 다니엘은 평상시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늘 하던 대로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이날 특별히 죽음을 준비한 기도가 아니라 늘 하던 기도를 늘 했던 것이죠.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을 시기하여 다니엘을 제거하기 원하는 모략꾼들에 의해서 국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법령을 제정해 버렸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이 아무리 공권력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방해하더라도 굴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종의 덫을 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이 덫에 걸릴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덫에 걸렸습니다. 덫에 걸렸다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 먹이가 될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폴리갑 감독이 화형을 당하기 전에 나를 좀 살려주세요. 억울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다 그러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화형을 당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은 뒤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뵐 텐데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잠시 받는 고난으로 영생토록 부끄러워하며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 위기 상황에서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요? 무슨 상황에서요? 곧 사자굴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바로 그 순간에 다니엘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무슨 감사를 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겠지만 이것도 우리는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기적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를 삼았을 때 당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금지했는데 아주 채찍질을 얼마나 심하게 많이 했는지 많이 매를 맞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도들의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채찍에 맞고 감옥에도 갇혔고 고문도 받고 능력도 받았는데 이게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다가 받는 일이니까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합당한 자로 여기다라는 말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을 자로 합당하게 여기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불평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고난, 사도들의 고백대로 신앙인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면류관이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난, 즉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아멘. 자, 이런 추정으로 볼 때 분명히 다니엘도 기도하는 분이셨고 미가엘 천사나 가브리엘 천사도 만났었고 성령 하나님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셨으니까 곧 자기에게 닥칠 위험이 무엇인가를 다 미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감사했다면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고난받는데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을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사실 이런 고난 중에 감사는 베드로나 요한 그리고 다니엘이나 폴리박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진실한 평신도 신앙인들에게도 다 나타났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도 나타납니다. 복음 전파로 인해 두 사도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입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나중에 이 바울의 그 간증에 의하면 41 모자라는 매, 39대죠. 6번이나 그렇게 맞았대요. 태장을 말이죠. 여러분이 사극을 봐서 알겠지만 태장 10대만 맞아도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고 평생 불구자가 되면 살점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39대를 맞았는데 그걸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한 번 맞았고요. 자, 바른 나무 착고에 채워진 채 두 분은 한밤중에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역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신앙인의 공통점, 참 신앙인들의 공통점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점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부당합니다. 억울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불평한 게 아닙니다. 고난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고난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고난을 받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렇게 나를 인정하셨으니 주를 위해 고난 받는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며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고난 중에 감사와 찬성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만의 독보적인 특징이고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늘 하던 대로 감사하는 데에는 어떤 상황적 위기나 위협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그의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마지못해 사자굴에 던지면서 이런 아이러니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방인이잖아요. 이교신을 숭배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같이 올라갔잖아요. 그 이교신을 숭배하는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상당히 신앙적으로 좀 보이죠? 그렇다고 다리오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아닙니다. 이방인도 인정할 만큼 다리오 이 다니엘의 신앙이 참되고 신실하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얘기였고,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분 역시 참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냥 표현했을 뿐이에요. 신앙의 색깔 때문에 당대 최고의 지혜자, 최고의 총리를 잃는다는 것은 자식의 내가나 국가의 손해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혹 그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여서 새벽에 슬그머니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에 가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항상 섬기는 거를 왕도 보았어요. 늘 하던 대로 항상 섬기는 하나님, 이방 땅에서 말이죠.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리셨다면 다니엘이 예 각하 제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침묵의 소리만 들렸다면 다니엘은 죽었다는 얘기죠. 다니엘을 살렸습니까? 죽였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예, 저 살아있습니다. 당연히 살아있지요. 이런 말이었어요. 곧이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을 일으켜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라. 이는 그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오늘 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죠?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이 기적을 만든 거죠.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주제대로 말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믿음대로 되는 역사.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기적의 유무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믿음, 얼마나 큰 믿음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기적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믿습니까?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날 줄도 믿습니까? 그러고 보면 왜 우리에게 이제까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명확해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이 입으로 예를 했던 안 했던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까지는 갖고 있지 않다는 거지. 믿음이 있어 보이고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맞다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자, 그 기적을 일으킬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사실 몰라요. 하나님만 그 속을 아는 거예요. 입으로 아멘 해도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가진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사람 보이려고 아멘 여러분들이 해도 기적이 안 일어나요. 왜? 거짓 믿음이니까. 아멘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창피한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적을 안 믿어? 이상한 크리스찬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장해서 아멘 해볼 수 있죠. 그런데도 왜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아니라는 반증인 거죠.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께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기적 사건들을 증거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관점은요.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기는 하지만 바래요 다. 일어나기를 원해요. 하지만
기적을 일으킬 믿음을 모두가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병 고칠 믿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난 뒤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로 이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자주 물었습니다. 네가 믿느냐? 내가 기적을 일으킬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리고 질문에 믿음이 있는 대답을 확인하신 후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믿음을 가지면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믿음대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돌아가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올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하시면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는 다른 고장에서 일으켰던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기록을 하면서 마태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옆에 두고도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를 안타깝게 여겼던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전능하신 치료자가 계시는데 이 치료자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가,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도, 여기 여러분 앞에 계셔도 여러분이 그분을 믿지 않으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기적을 일으킨다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 믿지 않는다면 말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다니엘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설사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조금도 요동이 없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어릴 적에 같은 신앙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에 함대하게 한 적이 있었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느냐 하지 않느냐, 나의 믿음대로 해주시느냐 해주시지 않느냐는 조건부 신앙과 다니엘의 신앙은 확실하게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게 자기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설사 풀무불에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사자가 나를 잡아먹더라도 나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니라.
그런데 기적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맡기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원하실 거예요. 그거를 보길 원할 거예요. 다니엘의 믿음과 같이 너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갑자기 오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생기는 믿음 아닙니다. 오늘 본문대로 항상 하던 대로 평생 한 번도 변함없이 초지일관 어떤 왕이 바뀌던 어떤 시대가 오던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 신앙이었어요. 매일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왔 신앙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성경은 하고 싶을까요? 일상이 기적으로 살아온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기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일상이 기적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일상이 매일 하던 사는 것이 기적이 되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이러한 삶을 꼭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매일매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